통신도를 위한 심화교류 8주차 벌써 8주가 다 지났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한 주 쉬면서 외부로 갔다 와가지고 엄밀하게 말하면 8주 동안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년보다는 좀 더 길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마지막 날이 좀 춥네요. 다들 겨울옷을 입고 오셨는데 저는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귀한 통신도를 위한 심화교류 마지막 수업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교회에서 배우는 내용이하고 또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인데 미처 다루지 못했던 것들 또 새롭게 배우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주님 우리에게 지혜 더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이것을 우리 신앙을 더 깊이 하는데 밑거름으로 삼아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은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듣고 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 다하여서 듣는 모든 것 깨닫게 하시고 또 알매 그치지 아니하고 또 이 알과 또 믿음 가지고 실천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전도할 분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주차 중에 또 마지막 주제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라고 소제목을 적어놨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독교 신학에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종말론 내지는 종말에 대한 거를 많이는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아마 1990년대 말부터 해가지고 이제 2000년 밀레니엄 그 무렵에 한참 이제 그 종말에 대한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서도 그 종말에 대한 게 좀 그때 많이 좀 다뤄지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모르겠어요. 뭐 서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목사님들이 보통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전하다 보면 내용이 어려우니까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전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단에 대해서 강비하는 차원에서 좀 얘기도 하시고 또 신학이 또 이제 또 근래에 들어서 또 좀 더 이제 외국과 또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물론 근래라고 하는 건 한 30년도 더 됐지만 그래도 아무튼 유학을 많이 다녀오신 다음부터는 좀 더 이제 그 종말론에 대해서도 좀 더 세계적인 그런 학문적인 관점에서도 접근을 많이 했는데 예전에는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종말론인데 그런 뭐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슨 세대 이렇게 그런 게 주로 많이 다뤄졌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던 그런 그 이단들 중에서 종말론적인 그 이단들은 다 세대주의 종말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세대의 끝이다. 그러면서 이 세대가 끝나면 결국에는 종말이 오고 멸망할 거니까 그 전에 우리밖에 모르는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 교회로 내지는 우리 집단으로 와서 종말의 그런 두려움을 피해라. 뭐 그러면서 뭐 재산도 각자 바치고 또 어디 산불에 들어가가지고 공동체 생활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상한 좀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거는 구원파 이단 중에 하나인데 그 집단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90년대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그거는 저도 어렸을 때긴 하지만 신문 기사에 크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무섭거나 두렵거나 뭐 그냥 마냥 그냥 알지 못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기독교에서는 사실은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갈 이유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과 관련해서 많이 다뤄지는 성경이죠. 요한계시록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 관로에 들어간 거 희미하게 잘 표시해놨는데 한번 써보시기도 하시고 한번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자체를 이제 어떤 그 성경으로 볼 것인가가 사실은 좀 중요해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이 책이 어떤 장르의 어떤 그 이야기를 하는 책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그 성경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계시록이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계시라고 하는 뜻은 여기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앞서서 다뤘던 것 같은데 가려져 있던 그런 그 보자기로 덮은 것 같은 거를 이제 제껴가지고 보여주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말 그대로 감추었던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입장은 계시록보다는 묵시록이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의 종말에 있을 무서운 일들, 하나님의 심판의 날들에 대한 그런 구약의 이미지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뭐 성경책도 있고 물론 그런데 그 외에 뭐 위경이나 외경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좀 무서운 이미지로 계시록을 바라봐요. 그래서 마치 계시록이 계시가 아니라 숨겨져 있고 은밀한 사람들, 그러니까 진리를 받은 사람들만 소수에게만 전해지는 그런 묵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이제 계시록을 살펴보면 요한이 받은 계시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미래나 언제나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스스로 알려주시는 그런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의 끝이 어떠할 것이다, 세상의 종말이 어떠할 것이다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교회가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부르심에 대한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볼 때는 이제 그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다른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새라고 하는 게 붙어있죠.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 그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성경 자체가 유대인들이 썼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혹은 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 일종의 그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약의 상징어들 이런 거 가지고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계,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제가 이거를 지금 다 풀어드리지 못하지만, 일단은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대조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이미지로 보면 2절에 보시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뭔가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좀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좀 뒷면에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완전히 없어진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때도 여전히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이 세상과의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연속성이라는 게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 외에도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뭐 세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도 뭐 동일한 뭐 동물이나 사람이나 뭐 이렇게 바다나 이런 게 있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와의 동일성이, 연속성이 유지되면서, 그런데 이게 완전하게 마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도 그러한 완전함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거로 말씀을 드리자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득 찬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뭘 얘기하죠? 성막을 얘기해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곳,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에 임재하시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언약궤 위에 그 덮개 위에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장막인데, 이 장막이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얘기 나눌 때 그랬나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원래는 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거하시면 사람들이 다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 성막이 이제 이스라엘의 진영 바깥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또 이제 장막이 성전으로 이제 일종의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생기면서, 물론 이제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과는 구분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이 들어오게 돼요. 그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위치의 이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하실 때는 우리 사람들이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많기 때문에 장막 밖에 거하셨는데, 이제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형성이 되면서 이제 거기에 다윗 왕조를 비롯한 여러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적인 리더십들이 이제 예배라고 하는, 제사라고 하는 시스템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거를 유지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 성전이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에 임한, 그래서 새로운 세상 종말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도 함께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이거는 신약 시대니까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도 사람들이 안 죽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다 용서를 받은 상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새 예루살렘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과 함께 계실 수 있는 그 완전한 상태가 바로 이제 종말의 완성의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말이 우리에게 주는 이제 소문이겠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라고 하고 있고요. 눈물이 사라지죠. 그 다음에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죽음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것도 없어지고 곡하는 것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죽지도 않으니까 당연히 아프지도 않겠죠. 그래서 아픈 것도 다시 잊지 않고, 그다음에 처음 것들, 이건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런 죽음을 불러왔던 것, 죄의 문제들, 그런 악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의 그런 악한 시스템이나 악마나 사탄이나 아무튼 마귀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그 상태가 바로 종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종말의 날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단어 자체가 어렵긴 하니까 세상의 끝이라고 보면 되겠죠. 세상의 완성이라고 또 다르게 말씀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또 종말과 관련해서 한번 또 54절 한번 읽어볼게요. 54절 55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여기에서도 비유긴 한데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계시록의 말씀과 비슷하게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는 것, 그리고 종말의 그 시간이 올 때 부활의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덧입혀져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덧입혀진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언어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는 세상의 끝에서는, 혹은 우리가 부활하는 날에는 우리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육체라고 하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죄된 존재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서 예수님과 연합한 그런 부활의 몸을 입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밝혀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지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은 몸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그게 뭔지는 잘 몰라요. 성경에서 나타나기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처음에는 못 알아보다가 알아볼 수 있게도 됐고, 또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물이 다 잠겨 있는데 뭐 벽을 뚫고 오셨는지 어디서 내려오셨는지 갑자기 물리적인 한계, 이 창조 세계 한계를 초월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다 상상이라기보다는 가정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세계의 그런 3차원적인 구조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갑자기 안 계시니까 우리의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3차원, 4차원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요즘에 좀 다른 말씀이지만 이 우주를 창조 세계를 가리켜서 혹은 과학자들은 이 우주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11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도대체 4차원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나는 시간이고 나머지는 다 다른 차원인데,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초월해서 또 그것도 더 새롭게 만드시는 그 때가 바로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말로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인간의 그런 지혜의 한계와 또 표현의 한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유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성경의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드려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라고는 얘기를 못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증언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하는 말은 결국에는 이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다.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또 종말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요한복음 11장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25절과 26절의 차이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면 이 부활의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나신대요. 그런데 그 부활의 때가 될 때, 종말의 때가 될 때 살아있던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다시 새로워져서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죽은 사람, 죽지 않고 부활의 때, 종말의 때를 맞이하는 사람이랑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단계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차원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이런 변화의 순서도 다르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누가 먼저 일어나고 이런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그 순서에 대해서 나온 것처럼 어쨌든 이 먼저 죽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간의 이 부활의 모습을 갖게 되는 순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또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의 부활, 종말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있다. 예수님이 바로 본인께서 부활이시다,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속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제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공간적인 표현으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 또 관계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모두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또 종말의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연합, 공동체 안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게 되는 상태가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는 걸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가장 좀 간결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활 내지는 종말의 설명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풀이하자면 우리가 궁금한 게 많잖아요. 사실은 상상을 많이 하게 되지만 만약에 천국에 가면 혹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지구가 저쪽에 신천지에서는 몇 배로 커져가지고
서울은 누가 다스리고 뭐 어디는 누가 다스리고 이렇게 하나씩 준다는데 그런 식으로 가르친대요. 너무 좀 유치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 얼마나 그렇게 영원하고 넓고 아름다울 텐데 국가 이제 시 하나 뭐 모르겠어요. 뭐 공상과학 소설을 쓰려면 예를 들어 우주 하나, 은하계 하나쯤 준다고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이제 물리적인 차원의 그 다스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다시 이제 언어적인 표현을 한번 살펴볼게요.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마지막 것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리스어에서 온 학술 용어인데 어원이라고 적혀 있는 파란색 부분 보시면 앞에 있는 게 그리스어고 뒤에 있는 게 그거를 이제 발음을 쓴 영어 단어인데요.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게 에스카톤이에요. 에스카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그래서 뜻은 마지막 것, 최후의 것, 끝, 궁극적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마지막이나 최후는 시간적으로 이제 제일 나중이다라고 하는 뜻이고 궁극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완성이 될 최고의 상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거는 또 이제 완성과 시작의 관점에서 또 끝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로고스는 잘 아시는 대로 말씀이기 때문에 보통 영어 단어에서도 그렇고 그리스어에서도 그렇고 학문과 관련돼서 혹은 같이 논쟁을 하고 서로 토론하는 것과 관련되는 그런 체계를 이제 로고스라고 붙여요. 그래서 이런 마지막에 대한 것, 궁극적인 것에 대한 이제 학문이 바로 종말론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신학에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적인 그거죠. 마지막 날, 더 레스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구약에서 얘기하는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이라고 해서 결국에 이제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받고 피해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에는 구원을 받고 회복되는 날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제 전쟁 포로로 끌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에 나온 것처럼 뼈만 가득한 그런 상태에서 다시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대적을 무찔러야 되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그게 뭐 영적인 전쟁이든 실제적인 전쟁이든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 전쟁에서 결국에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부활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지막 날을 단순하게 하나님의 날, 진노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고 그런 죄 지은 사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한테 무서운 날이지 오늘 우리 세명이가 혹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좀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내가 지은 죄가 있나 보다 이렇게 좀 생각하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이제 그 크게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는 바로 죄 지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다른 성경에도 나왔지만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은 이미 시켜주고 그 다음에 잘못에 대해서 조금 너가 좀 잘못했구나 좀 더 타독타독이지 그거를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받는 구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은혜로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파루시아라고 하는 것도 이게 원래는 이제 헬라에서 나오는 정치적인 용어인데 결국에는 이제 왕이나 그런 그 좀 높은 사람들이 여러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방문하는 거를 원래는 1차적으로 얘기를 해요.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옆에서 세상을 같이 통치하시면서 하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또 오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구원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그런 정치적인 용어 파루시아에서 비롯돼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림절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 대림절도 예수님이 오시는 임재를 기다리는 그런 기념하는 주일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재림 다시 오신다라고 하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몸의 부활을 얘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사실은 뭐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들은 부활은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을 부활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은혜로 인해서 영생을 받을 부활로 이렇게 좀 목적은 다르지만 마지막 날에 부활이 일어나고 그 다음 장 넘어가시면요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그 종말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에는 선과 악,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무슨 말로 하면 심판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잘 판단을 해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나 그런 문화 비유에서 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그리고 재물 이런 거를 얼마나 잘 사용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시고 기쁘게 하고 또한 우리 이웃을 더 사랑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셔가지고 리워드를 해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이만큼 뭐 한 달란트를 남겼으면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시고, 물론 받는 구원은 동일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에는 가득한데 세상 가운데는 가득하지 않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빌자면,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그런 새로운 거주 공간 내지는 하나님의 임재 공간이 되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데, 영어로는 New Creation이죠. 그러니까 땅과 하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서 안 달았었는데 있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1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은 새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니까 내려오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굳이 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에 바다는 없더라 이런 얘기도 있죠. 뭐 유리 같은 바다, 유리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유대인의 그런 종교적인 전통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 당시는 뭐 항해술이 발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다라고 하는 공간이 악의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악을 상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이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결국에는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곳이기도 하고 죽음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해서, 결국에는 그 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발붙일 공간이 없다. 그래서 걔네들은 다 무적행에 들어가는 거죠, 비유로. 그리고 이제 원래는 무적행에 사만함에 들어가는 게 아닌데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악에게 끌려가고 거기에서 끝까지 죽노릇을 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모든 인간은 이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뭐 지옥받고, 이게 정해진 그런 이중 구원론이 아니라고 예전에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래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다 죄의 용서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순종을 하면 구원을 얻는 거고, 못 믿고 끝까지 거부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무적행으로 마귀 사탄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게 이제 기독교의 종말론의 하나의 신학이에요. 물론 이것도 이제 신학자마다도 다르고 교단마다도 다르고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교단 신학이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아무튼 뭐 제가 교단 목사라서 그렇게 얘기 드리나 볼 수도 있긴 한데, 저희 교단 신학이 그래도 가장 건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또 개신교의 종말론이라고 제가 붙였는데, 이 말은 개신교가 아닌 가톨릭의 종말도 있고 동방교의 종말론도 있고, 개신교 안에서도 이제 종파에 따라서 우리처럼 장로교냐 아니면 감리교냐 뭐 아니면 루터교냐 아니면 뭐 순복음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성경이 나온 것을 똑같이 믿는 거는 비슷한데, 이제 이거는 이제 말씀을 영역을 넘어서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개신교의 종말론은 1번은 우리가 핵심을 살펴보자면, 앞서서 이미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만, 종말은 그냥 모든 게 그냥 끝나버려가 아니라 오히려 더 완성이 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 그냥 다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해서 그런 완성이 되는 것이 종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이제 좀 종말에 대해서 좀 생각할 때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 개신교 신학자 중에서도 결국에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다 분명하게 드러났으니까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왜 살아야 되며 이런 것이 이미 다 밝혀져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는 이제 종말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를 인도하신 그 이유는 그때 밝혀지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역사들의 의미가 그때 더 분명하게 드러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비슷한 듯 하지만 조금 달라요. 이거는 누가 맞다라고 우리는 말을 못하죠. 우리 한국 사람이 늘 얘기하신 것처럼 그때 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이렇게 가설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쪽 역사의 끝에 가봐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몇 번 다뤘던 판넨베르그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인데, 계시교 신학자인데, 이분은 루터교 신학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시로서의 역사로서의 계신가? 제가 헷갈리네. 역사로서의 계신가, 계시로서의 역사인가, 아무튼 그런 책을 쓰셨는데 결국에는 역사의 끝에 가봐야지 계시가 밝혀진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고, 근데 우리는 사실은 복음보다는 우리 장로교이기 때문에 이제 바르트나 울트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이미 밝혀져 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믿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통합교단은 이쪽이랑 좀 더 가깝죠. 좀 이해 안 되시죠? 좀 어렵죠 이거는. 네,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경은 미래를 인간이 어떤 기술을 발전시켜서 진화가 된다든지 진보가 된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혁명을 통해서 뭐 가장 완벽한 나라를 만든다든지 이런 쪽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공산주의 사회라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사람이 뭘 해보자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신종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스템과 사실은 이렇게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민주주의 사회 가운데서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미래에 대한 또 조금 차이가 있는가? 민주사회를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뭔가를 노력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의 한계에 대해서 늘 우리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윤리적인 마음을 갖추는 것이 이런 시스템을 완전히 하는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이제 정치에도 그렇게 참여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그냥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가 만들어내는 그런 덫에 빠지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이러한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결국에는 주어지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물토만이라고 하는 분이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인데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오고 계시다.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의 장점은 뭔가 하면 미래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약점이나 연약함 때문에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것이 결정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역사를 함께 하시면서 결국에는 어떤 인간의 유한성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미래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초대교회 중심의 또 종말 논이기도 한데 우리가 사실은 천국 간다라고 했을 때 영원히 천국 간다 이런 얘기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들어가지고 약간 이제 이원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몸은 그냥 땅에서 죽고 썩고 그냥 없어지고 그냥 영원히 천국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어떤 뭐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우리가 구체적으로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할 수 있는데 요즘에 좀 더 우리가 그 성경을 살펴볼 때 신학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몸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지니고 계셨던 그런 부활체의 몸으로서 부활의 몸으로서 몸을 가진 존재로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이제 부활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완전하게 된 상태를 얘기할 때 뭐좀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어린 친구들한테 많아가지고도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 인간들이 개개인이 어떤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게 바라보는 입장들이 있죠. 사실 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세상의 끝에는 인간의 개개인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라지고 전체적인 그런 그 정신 내지는 그런 쪽으로 다 흡수가 된다라고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쪽이 있어요. 이게 원래는 이게 인도 종교나 불교 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에서 모티브를 따온 건데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나라고 하는 건 없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라고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든 거지 내가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고통스럽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널반의 상태, 그 극락에 간 상태, 뭐 아니면 뭐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종말의 상태가 되면 그런 그 공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없다라는 개념은 아닌데 아무튼 모든 것이 초탈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개개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지고 결국에는 그런 니르바나라고 하는 그런 그 의식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제가 불교랑 인도 종교를 짝꿍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볼 때는 이제 개개인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종말로는 개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개체로서는 당연히 몸으로서는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의식이 있고 인격이 있는데 그것이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위격이 있지만 구분은 되지만 그분이 한 분인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각각의 내가 뭐 여기 앉아있는 우리만 얘기하더라도 각각의 뭐 권사님, 집사님, 저 이렇게 다 있지만 지금과 같이 그냥 떨어져 있고 서로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처럼 동일하게 소통하고 동일하게 사랑하고 동일하게 내 자신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내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인간 이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초대교회의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이 몸은 그냥 껍데기야. 늙어서 쓰다가 병들고 죽으면 끝이야 라고 본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또 영혼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건 또 반대의 극부가 있어요. 늘 우리 그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영혼의 소중함은 갑자기 육체를 학대하든지 아니면 육체를 너무 그냥 맘대로 쓰게 탐욕으로 가든지 두 가지 극단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 몸과 관련해서도 특정한 막 이상형을 만들어 놓고 이런 인간이 진짜 인간이고 인간의 취급을 받을 수 있지 요 기준을 벗어나면 이건 인간이 아니야 라고 말해버리게 되는 그런 인간의 차별이 일어나죠. 인종도 생기고 나이도 생기고 성별도 있고 또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로 구별하는 그런 인간들의 그런 죄악이 생겨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몸의 부활을 얘기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이 육신을 가지고 지니고 살아갔던 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킬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모습, 물론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특정한 뭐 그 소위 말하는 뭐 젊을 때 모습으로 다 뭐 부활한다 이런 식의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왜냐하면 이제 시간을 다 흘러가도 우리 전 세계를 다 이렇게 그 모아보면 수학적 용어로 하면 적분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다 합쳐보면 이 모든 존재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돌아왔을 때까지 그 모든 시간의 존재가 나 자신이지 과거에 뭐 죄가 있던 모습 아니면 미숙했던 모습은 나 자신이 아니라고 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시간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부활시켜 줄 수 있는 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이 몸의 부활을 얘기하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루터와 칼빈 같은 경우도 종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앞서서 다 얘기한 거니까 세상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고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이 지구를 벗어나가지고 결국에는 우주라고 하는 걸 멸망하게 되는데 여기서 떠나서 다른 하나님이 창조세계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재밌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기 밑에 나오는 4번의 두 번째, 내일 세상이 멸망해도 끝나도 오늘 사랑나무를 심겠다. 나는 뭐 한 그루의 사랑나무를 심겠다. 이런 경험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거 누가 한 걸로 많이 알고 있으세요? 예, 스피노자가 한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봤는데 루터가 먼저 얘기를 했대요. 루터가 더 유력하고 스피노자가 루터의 글을 읽고 나중에 채용한 거다라고 하는, 혹은 남들이 이제 스피노자의 사상이 비슷해서 그렇게 추정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그 연구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루터가 먼저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루터는 이런 글을 쓰긴 썼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에 대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의 현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심판의 그 보좌 앞에 섰을 때, 심판정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판단을 받게 되냐가 결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현대 신학에서도 또 종말은 단순하게 시간이 끝이 아니라 또 공간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창조 세계 전체를 다 얘기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끊어졌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당연히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회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창조 세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이 우주 전체,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 전체가 사실은 재탄생하게 되는 그런 비전을,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전에 이제 그 성경에 나온 것처럼 동물의 영혼 뭐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을 위로 올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부활을 하면 우리 강아지는 부활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신학이 이거예요. 모든 창조 세계가 다시 부활하니까 여러분의 애완견이나 애완묘도 같이 부활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지낼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은 말도 안 통하지만 그때 가서는 말도 통할 수도 있고, 이거는 상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어떤 교회에서는, 좀 엄격한 교회에서는 그 애완동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금지하고 그러기도 해요. 그것도 뭐 나름대로 뭐 일리가 있는 거겠지만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가족처럼 섬기는 사람,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생명은 소중한 거니까, 하나님 창조해 주신 것이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생명의 목적과 이유는 다 있을 것이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또 보자면 우리가 또 동일하게 오늘날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창조 세계가, 피조물들이 인간이 구원받을 그 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그 날이 이 피조 세계도 구원받는, 새롭게 되는 그 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타종교 관련되는 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려가지고 좀 넘어가고, 어쨌든 타종교에 있어서는 우리 기독교 같은 종말론은 없는데 유대교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거기도 신학이 많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유대교의 종말론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간 종말론을 우리가 또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현대 과학 같은 경우는 사실 우주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그 연구를 계속되고 있는데, 당연히 이건 이론 과학이기 때문에 답은 없는데, 대표적인 것은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제 팽창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온도가, 이제 우리가 이것만 보시면 알겠지만 음료수를 마시면 시간 지나면 식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에너지는 점점 낮아지는,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려운 말로는 뭐 엔트로피, 뭐 증가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증가되면 결국에는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들은 결국엔 낮아져서 결국에는 우주는 완전히 냉골이 돼서 이런 얼음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마치 스프링처럼 빅뱅 이후에 확대되었던 그 우주가 다시 어느 순간에는 다시 축소가 돼서 다시 재빅뱅이 일어나지도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뭐 그런 이런 물리학자들도 있고, 뭐 비슷하게 이런 그 폭발 이론과 약간 비슷하긴 한데, 이제 블랙홀을 가지고 설명하는 이제 창조 세계가, 뭐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블랙홀 안으로 들어와서 뭐 다시 빠져나와서 뭔가 새로운 그 다른 세계가 되고, 아무튼 이런저런 그
과학자들도 상상을 하면서 물론 거기에 대해 수학적인 연구를 하니까 나름대로의 수학적인 모델은 갖고 오겠지만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런 신앙과는 다른 관점의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거는 어쨌든 과학의 영역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공부하면서 알면 좋겠고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새롭게 읽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유물론적인 과학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과학자들도 당연히 크리스천이 있겠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분들은 물론 과학을 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세계를 볼 때는 과학자들도 나름대로 이제 신앙의 관점에서 보는 상상하는 그런 세계에 대한 이야기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시면 기독교 종말론은 앞서 말한 이런 그 타 종교나 이런 과학과 다르게 부활과 새 창조라고 하는 관계적이고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희망을 중심에 두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뭐 종말론을 다룰 때는 원래는 이게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는데 종말론도 영역이 넓으니까 수업을 하다 보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걸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 이제 요아킴이라고 하는 학자가 처음 얘기한 건데 그 이전에도 아마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시대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시대의 주축이 되는 뭔가 개념이나 신들이 있어요. 먼저 이제 한국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불교적인 배경을 얘기하면 이제 원래는 이제 석가모니의 시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석가모니의 시대가 끝나면 이제 열애의 시대가 와요. 그래서 뭐 저쪽에 천주교 같은 경우에도 하늘이 열리고 뭐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정한 시대가 끝나면 다른 시대가 도래하고 근데 그 사이에는 약간 혼란스럽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도 구약을 이제 성부의 시대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신약을 성자의 시대다. 그리고 교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생긴 다음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성령의 시대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의 모델이 되는데 근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삼일천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함께 하시지 뭐 시대별로 같은 하나님이 구약에는 성부의 모습으로 신약에는 성자의 모습으로 현재는 성령의 모습으로 모습이 바뀐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유니테리안이라고 해서 삼일체교가 아니고 일신교적인 이단이에요.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 세대주의 종말론은 말 그대로 이제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가 끝나면 성부, 성자, 성령 다 했으니까 결국엔 그 다음 세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이 되고 그때 세상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전에 그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뭐 그 3년 반, 3년 반 이렇게 그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 비유적으로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심판 이전에 있을 것인가 후에 있을 것인가 중간에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전천년설 뭐 후천년설 뭐 무천년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종말론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성경에 있는 비유를 가지고 이제 이단들이 그렇게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종말론의 한 부분 중에서 이런 이론이 있다 이거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이 창조 세계를 심판하러 재림을 하신다. 이거는 확실한 거고. 근데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요한계시록 사실 원래는 이제 그 당시 신약 시대에 일어났던 그 박해에 대해서 요한이 편지를 쓴 거기 때문에 원래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네로의 압제, 그다음에 도미티안 형제의 교회의 압제와 관련돼서 다 666이라고 하는 그런 암호를 써가지고 결국에는 역사 안에서는 이미 일어난 일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도 이런 그 스토리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이런 신학적으로 가설이고 상상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로마 시대에 끝난 계시도 있고 끝나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는 있지 않으니까 아직 온 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런 비유가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 베드로나 바울 그 사도나 베드로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쉽사리 이렇게 개인이 사적으로 풀면 안 되고 교회의 전통과 신앙의 전통 가운데서 이런 식의 해석이 있어 왔고 이런 쪽으로는 조금 가능한 해석이고 요 선을 넘어서면 이건 이단이야 이렇게
교회에서는 알려주니까 그 차원에서 보시고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교회는 왜 그런 거 안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신천지 가가지고 엉뚱한 얘기 들으면서 결국에는 답이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치 내가 다 알아야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신앙을 가져요. 그러면서 내가 우울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신학 조금만 공부해보면 그 사람들은 다 이제 부분적이고 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오류를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괜한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진짜 답은 사실은 뭐 하나님 나라가 와도 알 수 있을지 알 수 없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굳이 그걸 알아야지 구원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이제 나비 사탄이 되는 거니까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고 소망하는 것이 결국에는 기독교 종말론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종말론 내지는 우리가 그냥 오늘 안 다뤄진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한번 살펴보면 좋거든요. 일단 8번 한번 볼까요? 죽은 다음에 즉시 천국에 가나요?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것도 답은 없는데 제가 혹시 저를 따라 장례 예배를 오셨던 분들은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 원래 이제 기독교적인 종말론의 모델 중에 하나는 성경에 다 나오니까 이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품 안에 있을 것이다. 부활 전까지 하나님 품 안에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원과 이 역사의 시간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있는데 과연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것이 뭐 10년이 될 수도 20년이 될 수도 있는데 영원의 관점, 이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과연 시간적인 흐름이 있겠는가? 인간이 죽고 나면 바로 부활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몰트만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죽음 이후에 바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주장을 했죠. 그래서 그분은 묘비명에게도 사망일이라고 안 쓰고 부활날, 부활일 뭐 이렇게 썼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죽고 난 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역사는 흐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끝은 오지 않았으니까 그 사이에 그러면 천국에 갈 만한 의인들은 어디 갔을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의 관점으로 영혼까지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인 교회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잠자고 있을 거야. 아니면 가톨릭에서 나온 것처럼 죄 지은 사람들은 아직 연록에 있을 거야.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뭐 베드로 그 천국문을 지키고 있으니 그 앞에서 뭐 있을 거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을 하는 그 발휘를 하는데 이제 성경적인 표현은 하나님 품 안에 있다 그리고 잠자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런데 그게 죽음 이후에 바로 부활을 할지 그다음에 아닌지는 사실은 이거는 진짜 천국 가봐야지 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영혼과 시간이라는 걸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고 근데 저는 몰트만이 맞는 것 같아요. 인간의 시간에서는 시간이 흐를 수 있고 잠자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바로 그 죽는 날이 그 영혼의 세계와 접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동일하게 부활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쨌든 신학에 근거한 믿음이니까 이건 가설적인 믿음이죠. 이건 진리로서의 믿음은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재림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인가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몸을 입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확실한 건데 그것이 어떻게 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분들도 기도하시면서 환상 본 거니까 역사를 직접 본 건 아니니까 당연히 인간의 언어를 초월하는 그런 장면을 본 거니까 그 2000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그 다음에 언어적인 문화적인 간격이 있다.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그 성경 내용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에도 불구하고 재림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서의 그 재림의 장면과 요한계시록의 재림의 장면이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물론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건 동일한데 이제 성도들이 마중나가는 장면이 그 데살로니가서에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화적인 배경으로 높은 사람이 오는데 집 안에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거는 신화된 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 나가기 위해서 나중 나가는 이 창조 세계의 입구가 좀 하늘 되니까 우리가 하늘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올라간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의 이미지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종말에 무엇이 사라지는가? 이거는 앞서 다 말씀을 나눴죠. 결국에는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그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우리가 특별히 이제 상처가 많은 분들, 우리가 기억 속에서 잊혀지기 쉽지 않은 그런 상처가 있어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사실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원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천국에 가는데 슬픔도 없고 그 걱정도 없어야 되는데 저 원수를 내가 만날 때 과연 저 원수를 천국에서 내가 기억할 수 있을까 안 할까? 그런 또 신학적인 그런 상상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상상하시는 건 아니고 그분이 크리스찬이라서 고문을 당한 분이기 때문에 그 저 원수를 용서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그 고문당했던 그 기억을 잊어버려야지 내가 천국에 가서 저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분노가 안칠 위로 오르고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천국에 갈 때 우리가 사실은 또 제가 사실이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일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아도 우리 자신을 그냥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나중에 치매에 걸려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동일한 우리 존재잖아요.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존재로서의 완전함을 잃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분의 주장은 그런 고통의 기억, 원수였던 사람의 기억 이런 걸 하나님께서 다 지워주셔서 천국에 올라가서 결국에는 이제 고통은 사라지지만 만약에 그 사건에 대해서 기억을 해서 혹시나 화해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영원히 살아가는데 뭐 하겠어. 서로 원수 맺었던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풀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네. 방식이라면 네. 왜 큰 형의 아내였는데 네네. 이제 죽고 이제 형제의 네네. 아내가 됐잖아요. 그럼 누구의 네. 아내가 되겠느냐? 네네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하고는 어떻게? 천국에서는 십장을 안 만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십장을 안 가지만 이제 우리는 그거는 사실은 좀 더 다른 얘기도 해봐야겠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서 천국에 가서 정말 내 남편 내 부인 이렇게 만나서 그렇게 살아갈 건가 아니면 그걸 초월한 인간적인 하나님 안에서 창조 세계 안에서 모든 존재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소통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될 것인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서 이거는 상상의 영적으로 맡겨도 우리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걸로 믿고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요. 그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8주 과정 잘 마치고 또한 어려운 질문 여전히 간직한 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공부하고 또 신앙을 공부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또 모르는 거 그냥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 더 많이 알아서 우리의 신앙도 깊어지고 또 더 많은 사람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까지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은혜 얻게 하시고 깨달음의 은혜와 또한 지혜의 축복 많이 받아들여서 아버지 하나님 읽고 성경 읽고 또한 나누는 과정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에 걸림돌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대학원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귀한 말씀